아멘.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규례.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하는 이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구별되었다. 사과와 배가 구별됐듯이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탁 보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탁 보면 구별이 착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의 규례, 그것이 레위기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 그 삶을 사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그리고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이제 18장부터 이어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 규례 중에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생활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삶. 자, 오늘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너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있었던 그 애굽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온, 거기서 구원받은 그곳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살리라라는 말이 하야라는 말이에요. 네펫이 하야.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된지라. 네펫이 하야, 이렇게 그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살리라, 내 규례를 지키면 사람이 살리라 하는 요 살리라라는 단어가 바로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지어놨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의미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의 조상을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 또 아담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타락하여 범죄한 존재인 그 아담을 지금 떠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그 번제에 그 번제를 드리라고 그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거기도 사람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아쉽게도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 아담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안 살아납니다만 지금 첫 번째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도 아담이었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살아가야 될 존재도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담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타락한 인간들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범죄한 아담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꺼내서 이제 내 백성 삼아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 구별된 삶의 첫 번째 규례가 뭐냐? 6절부터 쫙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방 풍속과 규례의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6절 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의 하체를 범한다. 이 말은 그 부끄러운 것을 벗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벗겨낸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체를 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완곡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성적인 교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와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요 살붙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의 육체의 육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육체라는 말, 이게 좀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안 와닿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용례들을 쭉 보면 전부 친인척 관계를 표현할 때 살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 요 살붙이라는 말, 그 말은 육체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다른 곳에서 전부 다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친인척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너희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요걸 이제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근친상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인척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라. 또 내 자녀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관계들을 쭉 설명하는데 어머니, 자매,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등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친인척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관계들, 그들과 뭐 하지 말아라?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요 친인척 관계의 요 바운더리, 이 범위가 뭐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 친인척 관계를 의미하는 이 가정 내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인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 가족 간의 이런 성적인 접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 동시에 언약 공동체로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죄악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노아의 시대의 타락이 바로 이 시대, 이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3절에는 이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음란한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하열 중에, 이 생리 중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 15장에서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충분히 다뤘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리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정하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생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 더러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생리하는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방 풍속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보내는데 특별히 몰렉이라는 그런 이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뜨겁게 달궈 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거기를 통과하면 건강하게 자란다. 속설 이제 그 이방인들의 믿음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꼭 남자의 경우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와 이렇게 교접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혹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는 것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로 30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나안 족속이 땅에서 토해짐 같이 너희들도 땅에서 토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왜 하필이면 성적인 문제를 첫 번째로 지금 꼽았느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왜 이 성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첫 번째 증상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한 증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그 죄,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관계된, 자기와 연루되고 관계되는 그 모든 일들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짓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선한 일, 자기한테 악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뭐 나쁘게 대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악한 일, 이게 인간의 타락이고 그 인간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 이게 죄의 가장 큰 증상이란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은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듯, 무슨 위암에 걸리면 위암의 증상이 나오듯, 그러니까 그런 증상, 내가 죄인이라는 증상, 그 증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가장 쉽게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것이 바로 이 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보세요. 인간 사회 보면은 성적인 문제가 안 드러나는 데가 없어요. 끊임없이 성적인 문제가 어휴, 저 사람이 저랬어? 그런 이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막 스캔들이 막 터지는 거 보세요. 이 성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첫 번째 단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는데, 그 막으시는 그 바운더리, 범주가 어디예요? 그게 가장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짓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사람들 간에 이제 접촉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이 친척들, 친인척들,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하나님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은 단순히 성적인 윤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타락돼서 범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려고 사는 인간의 첫 번째 증상인 이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의 증상, 죄 지은 인간의 증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늘 채우는데 가장 손쉬운 거,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그게 성적인 욕망의 표출이고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요 범주가 바로 친인척 관계, 살부치들, 피부치들 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첫 번째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과 타락을 쉽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그런 죄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